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이 갖게 되면은 오히려 모자란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옛날 성인들은 그렇게 한자로 교훈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참 좋아하는데 눈이 내리면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 동심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도 눈이 내리면 그 온 세상이 눈에 하얗게 덮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플로리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100년에 한 번 눈이 올똥말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려면은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눈이 많이 내려서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뉴욕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보통 겨울에 1m까지 눈이 내린대요. 그렇게 눈이 내려버리면 뭐 건물이 덮이는 수준이 아니라 차가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차를 꺼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날에는 뭐 직장에도 못 가고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도 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면 좋습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눈이 적당히 내리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 암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한자 사전에서. 그랬더니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치료하기 힘든 종양을 암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우리 암이라는 글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한자로 암을 읽을 때 암함자를 씁니다. 암함자를 쓰는데요. 어떻게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맨 앞에 있는 저 단어가 병들 역자입니다. 역병할 때 저 역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옆에 입구자 다 하시고 외산자도 다 하실 거예요. 이 암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진 단어냐면요. 병들 역자 밑에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고 매산자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입을 3개를 가지고 새 입을 가지고 산처럼 많이 먹어가지고 아프게 된 병이 암이라는 거예요. 한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암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프게 된 게 암이라고 한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발암물질 잘 아시죠?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성분을 발암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화학 제품에 발암물질이 많죠. 뭐 공장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품, 화학 세제들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까이 하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았는데 발암물질은요, 이런 화학 제품에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음식 안에도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대표적인 식품들이 뭐가 있냐면은 밀가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전자레인지 팝콘, 양식연어,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양식연어, 설탕, 술, 탄산음료, 햄, 감자칩, 그리고 살 뺄 때 먹는 다이어트 식품, 통조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발암물질이 다 들어있대요. 그것도 상당수의 수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하루 평균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한 5,000개 정도씩 생겨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어요. 하루에 보통 12,000개까지 암세포를 치료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입 3개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열심히 먹다 보면은 발암물질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면역력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암으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먹으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도 적당히 와야지 보기가 좋은 거고요. 음식도 적당히 먹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때도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많이 받아버리면 그 축복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만큼 축복을 받고 내가 바라는 만큼 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우리한테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해주실 수 없으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뭐하러 간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크게 낙심됩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 줄 테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상처가 됐고 낙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아야 될 베드로가 이제 나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낙심해서 물고기 잡는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게 됩니다.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나도 이제 사역 그만하고 나도 이제 사명 내려놓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사람이 마음이 낙심해버리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세우는 계획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서 신앙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왜 기쁨을 주시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미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마음이 좌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또 마음이 상처받고 또 낙심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아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기쁨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합당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지칠 대로 낙심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또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상처받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많은 게 좋다고 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153마리가 아니라 10배 1530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잡아서 끌어올렸을까요? 그걸 다? 끌어올리다가 그물이 찢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다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설령 고기를 올렸다고 해도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고기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많은 게 좋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의 크기를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의 사이즈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기 원해요. 우리는 가능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의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다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다 줬다가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양만큼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아까워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들이 번번이 실패해 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그 시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특별한 날이 되면 가족들이 꼭 외식을 하러 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모든 국민이 다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이 어디죠? 짜장면? 짜장면이 식당 이름이에요. 예, 중국집에 가죠. 중국집.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죠. 운동회가 있는 날, 생일이 있는 날, 졸업식이 있는 날이면 가족들이 다 함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참 행복했죠. 참 맛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셔도 부모님께 감사했고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을 먹는데 안 행복해요. 가진 게 적었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때보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짜장면을 10그릇을 먹어도 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짜장면 맛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짜장면 맛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삶이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작은 것을 받아도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삶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아지자, 삶이 풍요로워지자 큰 것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넉넉해지자 하나님께서 삶이 풍요롭도록 축복을 해주시자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삶이 비록 가난합니다. 하지만 삶은 가난해도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삶이 풍요로워진 다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당연히 삶이 가난해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요를 주셨을 때 그 넉넉함을 누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물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때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그저 많이 갖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다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만족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이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받아 누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면 됩니다.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면 하나님께서 그 넓어진 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응답하실 때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감사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길이 열릴 때도 감사하고 열리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병이 나았을 때도 감사하면 이런 모습이 갖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한 더 풍성한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릇을 넓히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그릇이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만큼만 항상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까워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지만 그거 주었다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축복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할 텐데요. 301장 말고요. 찬양단 다 나오시고요. 같이 찬양할게요.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